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날씨가 더욱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막 밖에 나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죠. 설사 나가더라도 꼭 마스크 쓰고 항상 주의하고 갔다 오시면 손 씻고 예, 여러분 어린애는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좀 조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5주차에 접어드는데요. 5주차 수업 1교시 아마 요 파일이 1, 2교시 함께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처럼 제5장 구약 성서의 사용 여러분 패러그래프 22번입니다. 구약 성서에 대한 원시 기독교의 주석이고요. 여러분 책 148페이지입니다. 책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같이 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강의 듣고 책도 읽고 중간중간에 여기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 있죠.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고 싶은 것은 찾아보면서 그렇게 강의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초대교회와 그 다음에 신약성서 저자들이 어떻게 구약을 인용했고 또 사용했고 그 다음에 구약이 초대교회에서 초대 기독교에서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나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패러그래프 22에서는 어떻게 그 원시 기독교가 즉 초대교회와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했고 사용했나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1 타르굼이라 그러는데요. 신약 기자들이 보통 70인역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한 것들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된 게 70인역이에요. 그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약 성서에 인용된 구약 성서를 보시면 70인역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서 저자들이 70인역을 문서로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때는 이러한 그 책으로 또는 문서로 가지고 읽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 들었던 것을 그래서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다 들은 것을 그대로 써서 그렇게 인용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2.2번 미드라시 보시면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22.2 미드라시 신약에서 미드라시적인 구약 해석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58절은 시편 78편 24절에 대한 미드라시 해석이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책 148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저희에게 하늘에서 온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6장 31절에 나와 있죠. 예, 여기에서 요한이 묘사하는 예수는 본문에서의 그가 모세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설명한다. 하늘에서 온 떡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말하는데 즉 예수를 가리키는 말로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준 바 된 그의 육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은 조상들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것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면 즉 그들이 그를 믿고 그의 영을 받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58절에 나와 있는 것은 시편 78편 24편에 대한 미드라시다.
미드라시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문장이나 본문에 대한 설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편 78편 24절에 대한 설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쭉 읽었듯이 하늘에서 온 떡, 그리고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은 조상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그걸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마서 4장 3절부터 25절은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미드라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을 안 읽어드렸네요. 시편 78편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래서 시편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 그런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 만나가 그 하늘의 양식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에 있는 본문들을 봐라. 그것이 바로 지금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해석이다라는 거죠. 미드라시 주석은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4장 3절부터 25절은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미드라시인데, 창세기 15장 6절은 읽어드리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책 맨 148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을 의로 생각하였다. 바울은 그 부분을 서두와 마찬가지로 결론에서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에 주목하라. 149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149페이지 네 번째 줄 보시면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랍비적 의미에서의 충실함으로서가 아니라 바울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세 가지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것처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뭐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드라시 해석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대한 미드라시다. 여러분 책 1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14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은 미드라시나 혹은 우의로 분류될 수 있다. 바울은 거기에서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을 해석하고 있는데, 먼저 모세의 얼굴에 광채의 의미를, 그 다음엔 모세의 얼굴에 덮었던 수건의 의미를,
모세가 주님과 말할 때 수건이 벗겨졌는데 그 주님의 의미를 상술하고 있다. 계속 읽어보면요. 거기에서 바울이 출애굽기 본문의 의미를 뛰어넘는, 심지어는 그것과 모순되는 해석을 시도하고 있음에 유념하자. 그러니까 바울은 본문의 고린도전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4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좀 뛰어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의 원래 의미를 그런 것이 바로 미드라시 해석이다. 예. 네, 다음은 페세르입니다. 22.3. 페세르는 로마서 10장 6절부터 9절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대한 페세르 해석, 페세르는 해석을 가리키는데요. 그거에 대한 해석이다. 그래서 여러분 네, 그 로마서 10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말하면서 바울은 신명기 30장 11절서부터 14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을 읽어드리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책 한 50페이지 보세요. 150페이지요. 150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 작은 글자로 된 걸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죠. 믿음으로 오는 의가 말하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고 내 자신에게 말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래로 내리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요. 혹 누가 음부로 내려갈 수 있느냐고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올리려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다른 언어로 풀이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 대한 페세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을 읽어드리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시편 이 말씀은 제사와 예물보다 또 번제와 속죄제보다 뭘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까? 내 마음에 나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있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거죠. 좀 더 덧붙여 얘기하자면 책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문장이 70인역 본문에서 처음 인용된 것이기는 해도 그 자체는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서의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2.4 유형론적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1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런 유형론적 주석을 사용했습니다. 자,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22.4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바울은 두 곳에서 이러한 의미를 암시하는 바로 그 단어 튀포스라 그러는데요. 타이프, 영어의 타이프요. 로마서 5장 14절에서 그는 아들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한 줄 내려와서요. 즉 아담은 단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행위가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신인 관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에서만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다. 하나 두 줄 내려와서 끝부분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바울은 출애굽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본보기라고 말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종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경고가 된다. 즉 애굽으로부터의 구원과 기적적인 광야 생활의 축복이 그들을 결코 그들의 계속적인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보루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세례 및 교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피하게 하지는 못한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를 유월절 양으로 여기는 유형론. 그러니까 그 유형론은 뭐냐면은 구약의 어떠한 하나의 그 단어나 표상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뭐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유형론, 타입 서로 좀 매칭되는 것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여기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이제 굽고 무교병과 함께 정말 날이 새도록 먹는 거죠.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유월절 양과 예수님을
튀포이, 그러니까 튀피스 타이프 유형론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형론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여러분 책 153페이지. 그거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 15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책 152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신약의 다른 곳에서 모형이라는 단어는 오직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만 나오는데 거기에서 노아의 구원은 세례의 모형으로 이해되었다. 예, 노아가 그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세례가 어떻게 해요? 물 가운데 잠기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노아의 구원은 세례 모형으로 이해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 단락 한번 보십시오. 유형론의 양식을 띠고 있는, 찾으셨죠? 신약의 다른 신뢰는 예수를 유월절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본 것처럼요. 네. 그래서 네 번째 줄,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유형론적 유사성의 범위를 확대시키면 시킬수록 우리는 유형의 개념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게 되며 또 보다 면밀한 유형론적인 주석을 일종의 별로 유익하지 않은 우위화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유형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함부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몇 부분들이 있고 우위론적으로 유형론적으로 해석하는 몇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몇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5 우위 알레고리 책 15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153페이지 세 번째 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 또 고린도서 3장 7절부터 18절도 알레고리칼한 해석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특정 부분이 있긴 있어요. 알레고리칼하게 해석되는 거요. 그러나 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돌, 첫 번째 돌은 뭐 믿음의 돌, 두 번째 돌은 뭐 기도의 돌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런 건 참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원래 전해주고자 하는 그 성경의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해석의 범위를 호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해석하기는 참 편해요. 그리고 좀 어떤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해석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의 주석.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책 153페이지 네 번째 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의 주석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유형론적인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명쾌한 우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홍해를 통과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세례의 우위로 파악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확실히 그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서 읽었듯이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통과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한 만나와 반석으로부터의 물, 그것은 기독교인의 초자연적인 자양분에 대한 우의이다,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낳은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여종에게, 하나는 자유자에게 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종에게 난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자에게서 난 것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다 우의적인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아까 얘기했죠. 수건을 덮은 것. 그런 것도 하나의 우의적인 해석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알레고리카란 해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갈은 시내산에 기원을 둔 율법의 계약, 그것을 알레고리칼하게 우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이스마엘, 육을 따라 난 율법의 자녀들, 그 다음에 이삭은 영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들을 알레고리칼하게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패러그래프 23번 페세르 인용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세르 인용문. 페세르 인용문은 랍비적 성서 주석이고요. 인용의 한 형태인 페세르 인용은 어떤 인용문들 속에서 그 본문의 형태는 거의 변경됨이 없으나 원문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책 155페이지 한번 중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성경이 나와 있죠. 미가서 5장 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6절. 미가서 5장 2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다라는 거죠. 그러나 작을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장 6절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 신실함으로 살리라. 그 70인역은 의인 그는 나의 믿음 곧 하나님의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70인역도 좀 다르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 헬라어로요. 근데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좀 다르게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페세르 인용문은 본문의 형태는 변경됨이 없으나 본문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용되거나 주석되는 것을 바로 페세르 인용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예를 보면요. 창세기 12장 7절을 인용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땅을 아브라함 너 자손에게 주겠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창세기 12장 7절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이겠죠. 특별히 12지파,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들리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7절을 인용하면서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페세르 인용문의 한 예다라는 겁니다. 그 설명이 155페이지 맨 밑에 줄을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6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유형의 랍비적 성서 주석은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게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사도행전 1장 20절,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메시아적 성구들이 명백하게 예수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그 성경에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읽었고요. 그 다음에 23.2 보겠습니다. 어떤 인용문들 속에서 구약 본문의 의미는 그 본문의 형태를 변경함으로 의미 있게 수정됨. 그래서 책 15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그 중간 부분 보시면요.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받으시니. 근데 그것을 인용한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구약 시편에서는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으셨다 그랬죠. 인간으로부터. 근데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다 사로잡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주셨다 오히려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인용을 하긴 했지만 약간 변경함으로써 그 의미를 수정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157페이지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페세르 인용문의 뚜렷한 신뢰가 마태복음 27장 9절부터 10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156페이지, 거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넘어가서, 여러분 책 158페이지, 패러그래프 24 해석의 원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구약은 그 자체로서가 권위가 있었다라기보다 구약이 그 자체로 권위가 있었다라기보다 예수님의 사건,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고 그 공생의 사역 동안 여러 가지 행동하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것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태자면 이제 성령을 보혜사를 주신 것. 이 사건에 비춰서 구약을 해석했고, 즉 구약이 그렇게 해석되었고, 그 해석이 예수님의 사건과 초대교회의 신앙을 뒷받침해 준다는 점에서 바로 구약이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해석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24.1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소요성이었다.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소요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 하자면 given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벌써 전승으로서 관습으로서 주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이 구약성서 이 본문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무엇을 예시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무엇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좀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소여성, 기브니스라는 거죠. 기브니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 15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네. 다섯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즉, 그 인용문들은 대부분 이미 메시아적인 것으로 인정된 것들, 시편 110편 1절과 같이 인정된 것들이었고, 혹은 예수의 실생활의 견지에서 일견, 메시아적인 것으로 공언된 것들이었다. 예를 들자면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내려와서요. 지금 저자가 마음속에 그렸던 어떤 본문들, 즉 저자 자신의 사유를 위한 출발점이 되며 또 새로운 본문을 그려내려는 그의 의도에 부합되는 본문들에 대한 상당히 훌륭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요약하면 해석을 목적으로 선택한 본문들 속에는 어떠한 소요성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다. 예. 그렇게 소요성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예수님의 사건에서 비롯된 구속사다라는 겁니다. 24.2 보시면요. 여러분 책 159페이지. 둘째로 해석은 구약 본문 혹은 부수적으로 인용된 문장을 그리스도 사건의 견지에서 낭독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예수에 의해 야기된 새로운 상황 및 예수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된 구속의 입장에서 조망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해석상의 기교는 갈라디아서 3장 8절, 4장 22절부터 31절 고린도후서 또 마태복음에 잘 예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먼저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16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복음 그 자체를 듣지 못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은 단지 그리스도의 빛에서 해석될 때야만 복음으로 불리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빛에서 그 구약을 바라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신약의 빛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빛에서 구약을 바라보고 구약을 해석하고 인용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24.3 보겠습니다. 해석 원리의 내용과 페세르 인용문의 성격은 페세르는 주어진 본문과 주어진 복음서 전승 모두로부터 나온 것이다. 16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 과정은 마태복음 27장 9절 이하에서
가장 잘 예증되었다고 본다. 첫째로 거기에는 스가랴 본문의 소요성이 나타나 있다. 스가랴 본문이 주어졌다는 거고 그 스가랴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용되고 해석됐다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됐다라는 것이 소요성이라고 그랬죠. 스가랴 11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메시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양 무리와 목자에 대해서 말한다. 추측컨대 양 무리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며 목자는 목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적인 것이며 또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따라서 우선 메시아적 본문이 나타나 있었다. 둘째로 거기에는 예수 사건에 대한 전승과 예수는 메시아라는 기독교적인 신념이 존재해 있었다. 이것은 메시아적 성서 본문들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신념을 포함한다. 따라서 메시아적 본문과 예수 전승을 결합시키는 자연적인 충동이 나타나 있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4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석을 위해서 해석자의 상황이 갖는 중요성이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구약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책 24.4는 162에서 163페이지에 걸쳐 있죠.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로마서 4장 3절이 어떻게 인용하고 바울이 야고보서 저자는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에서 어떻게 인용하고 있나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6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 봐라. 로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요. 근데 똑같은 본문을 야고보서 저자는 어떻게 인용하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창세기 15장 6절 구약 본문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저자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함과 함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틀린 것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인용했을 때 바로 이 각각의 바울이 처한 상황, 야고보가 처한 상황,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책을 한번 보세요. 일단 읽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아브라함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증거로서 인용한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아주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하고자 그 본문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다. 예. 야고보서 저자가 왜 이 창세기 15장 6절 본문을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인용하고 있느냐? 여기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인 행함, 그 행함이 뭐예요?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주장한 거죠. 왜? 야고보가 처한 상황은 행함을 강조해야 됐기 때문에. 왜? 행함은 진정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당연한 것이다. 그 행함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이고요. 그럼 바울은 뭐냐? 바울은 이방인들이 어떤 율법의 행함, 할례를 받거나 정결 예식을 행하거나 그것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그것을 인용하고 해석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바울이 행함 없는 믿음만 얘기한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바울의 행함은 바로 율법의 행함, 할례나 정결예법이나 뭐 제사를 드리거나 이방인들이 할 수 없었던 그런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행함은 요 상황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구약 본문을 놓고도 이렇게 다르게 인용되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아주 단적인 예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는 뭡니까? 24.5 여러분책 164페이지죠. 24.5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걸 안티테제라고 합니다. 뭐냐면 모세는 뭐뭐라고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뭐뭐라고 말한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그 페세르 인용문 해석의 원리들 구약 해석의 원리들의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구약에서 율법 준수를 말하는 여러 본문들을 다른 본문, 예를 들어서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을 인용하여 율법은 몽학선생이며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한다. 즉 구약에서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본문을 어떤 의도로 인용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진정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라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책 165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169페이지 패러그래프 25번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은 뭐 마무리하는 부분이니까 좀 책을 읽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169페이지에서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유대교 경전이 유대 기독교를 위해 중요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예, 당연하겠죠. 구약은 유대교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교를 위해서도 또 기독교를 위해서도 중요한 그러한 성경이었습니다. 즉 처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구약과 그들 자신의 새로운 믿음 사이에 연속성을 세우는 일과 예수를 예언된 메시아적 표상과 일치시키는 일은 중요한 것이었다. 그렇죠. 이 연속성,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또 말씀해 주신 율법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의 연속성 또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성 그것을 위해서 구약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5번째 줄, 만일 예수가 어떠한 구약의 희망도 성취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다음 2가지 중 어느 한 가지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즉 예수는 첫 번째, 예수는 절대로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을 것이고 두 번째, 혹은 예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완전히 구약을 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단락이요. 그러므로 원시 기독교 내에는 해석적 발전 과정이 전개되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약 본문과 예수에 관한 기독교적 확신이 통합되었다. 네. 어느 한쪽도 전적으로 상대편을 지배하거나 자기의 의미를 강제로 부여하거나 압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한쪽도 철저하게 조화되지도 않는다. 거기에는 중요한 상호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몇몇 본문들은 최소한도로 재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구약 성서는 예수 전승에 비춰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사건, 그 사건에 비춰서 또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 비춰서 그리고 예수가 가져온 새로운 상황에 비춰서 어느 정도로 재해석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 뭐 개작이라는 용어보다 재해석이라는 용어가 적절하겠네요. 네, 재해석되었다라는 것, 예,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7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70페이지 세 번째 줄, 즉 구약 성서는 그것이 예수의 새로운 계시에 관련해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 적절하게 재해석될 수 있는 한에서만 권위 있는 것이었다. 네. 그래서 그 단락 하나 둘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네, 5번째 줄까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그의 영 체험의 찾으셨죠? 그의 영 체험에 비춰서 지향하는 최상의 자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유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 유대교와 구약에서의 자유한 거예요. 네?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그 억압, 멍해, 노예의 멍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네, 그것의 발판을 딛고 있는 것이긴 하죠. 이 역설, 거기서부터 자유하지만 거기에 발판을 딛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발판을 딛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아니라는 것.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구약의 발판을 딛고 있으면서도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율법이나 뭐 이런 것들의 노예는 아니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에 비춰서 그 신앙의 관점에서 구약을 자유롭게 해석했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약 성경 그런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이 책에서도 그런 것을 자세하게 여러 예증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현대 기독교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신약성서 저자들과 초대 교인들이 구약을 해석했던 것처럼 성경을 해석해도 되는가?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성경 해석의 다양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그 다양성을 용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또 이 책을 보면서 그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학하는 자세겠죠. 예,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신 것엔 자유함이 있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깨달으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죠. 예,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은 굉장히 권위 있는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표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 이끌어지는 그러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에서부터 때로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 네, 그것이 성경 말씀이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우리가 쭉 이 책을 통해서 여러 예증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5주차 수업 1, 2교시 마치고요. 다음 3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